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처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중심이 돼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12 사도들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목회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목회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적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 아픈 그런 그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뉴욕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 한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을 FBI가 들어와서 수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저질러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FBI가 이제 찾아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뭐 메디케이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특별히 이렇게 의료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의료 진료를 받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료적인 이득을 뭐 취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 뭐 회원을 자기 데이케어로 모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많은 불법적인 것들이 자행이 되는 것들 때문에 한인 그 데이케어 센터에 이런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드는 생각이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아주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들만한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는 수많은 정말 회원들은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버젓이 이렇게 참 진행이 됐었다는 걸 생각할 때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끄럽게 또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작은 정말 그 욕심, 탐심 아닙니까? 탐심.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죄를 낳는다. 그냥 묵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 그래도 조금 이익이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 큰 문제겠어 하고 이렇게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용납하고 나한테도 손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더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를 받는 일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점점 쌓여서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이제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그런 그 도전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으면 한번 섬겨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체질상이라고 할까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둘을 섬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한다면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진짜 주인으로서 하나 딱 있는 것이지 덜 사랑하는 그 대상도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시기를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주인은 둘 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거 둘 다 내 주인이 아니고 그 중에 경히 여기는 건 빼고 중히 여기는 그 대상만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두 주인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과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만큼 재물이 우리를 정말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이용이 되느니라.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잔치의 용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용도 말고 다른 용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 술이기는 합니다만 이 포도주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는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돈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물질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못 들어보셨네. 다행이네, 다행. 저만 들었어, 저만. 어떤 분이 근데 돈이면 다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말을 못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고 넓은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돈을 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냥 그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이런 일까지도 한다니까요. 그만큼 범사에 정말 응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은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지혜왕 솔로몬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언제 재물이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의 위치로 올라서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재물이 주인의 위치로 딱 올라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이 다 주인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재물이 주인의 위치에 딱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은 밀려나 버리고 주인의 위치에 더 이상 서시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둘을 섬길 수는 없는 이런 구조로 사람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마침내 주인의 위치까지 딱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알죠? 돈이 일만하게 무엇이 됩니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파괴해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요. 물질이 주인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하는 이런 경우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플러싱의 그 데이케어 센터들도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내 주인의 위치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그것은 잘 분별해서 잘 이제 제어를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특별히 주인의 위치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 재물의 그 도전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그 합당한 위치로 잘 이제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9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디에 쌓아두시라고 하시냐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아이고 쌓아둘 그런 재물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실 터인데 어쨌든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다가 쌓아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동록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도둑이 와가지고 다 도둑지에 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위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그곳에서는 절대로 동록이 있을 염려도 없고 절대로 도둑질에 갈 염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관하는 것보다 하늘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물질을 보관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벌으면 안 되나? 뭔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재물은 모으되 보관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재물을 모으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재물을 어디에다 보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재물이 잘못하면 이 땅에 보관하면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장을 해놓으면 보관을 하면은 절대로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의 위치로까지 올라올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달무드를 읽으면서 본 그 내용인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골의 한 농부가 이 나귀에다가 한 자루 곡식을 싣고 그리고 그 곡식 무게에 맞게 한 자루에다가는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귀 등에다가 딱 매가지고 시장에 곡물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현자들이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현자들이 묻습니다. 이 나귀에게 실은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멩입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귀가 고생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돌멩이는 버려버리고 곡식을 양쪽으로 무게를 똑같이 나누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나귀도 가볍고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쪽 한 곳에 잔뜩 곡식을 담고 이쪽에는 무게 맞추려고 돌덩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맞추려니까 굉장히 2배로 무거운 거 아닙니까? 나귀에게는. 그런데 이 돌덩이 버리고 여기 있는 곡식을 반은 여기다 놓고 반은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걸쳐놓으면은 나귀가 무게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농부가 이제 돌멩이들을 버리고 이렇게 곡식을 반으로 덜어서 이렇게 이제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묻는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들은 이렇게 지혜로우니 얼마나 정말 재물도 많고 부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부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농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현자들이 물질에 관심이 없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에 이 현자들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가난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다시 곡식을 반을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탔고 다시 돌멩이를 담아가지고 양쪽에 그렇게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해서 가지고 이 시장에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이 곡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돌멩이를 보고서 이 돌멩이는 팔지 않겠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보더니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 돌멩이가 숫돌이었던 것입니다. 숫돌. 숫돌이 뭔지 아시죠? 칼 가는 숫돌. 그 당시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칼을 갈아야 되는데 숫돌이 부족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숫돌을 그렇게 구하는데 이 사람이 잔뜩 사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 파는 값보다 숫돌을 판 값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뭔가 고상하고 재물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탈무드를 그렇게 써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돈을 아주 싫어하고 피하는 것 같습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부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너무 돈을 밝히고 돈을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유럽의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한 마을에 오면은 그냥 그 마을에서 돈을 다 긁어 모아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미움을 받는 이런 일까지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물질을 배척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재물을 모으되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왜냐하면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관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재물을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관하는 방법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하면은 그 구제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지갑을 열어서 풍성하게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구제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창고에 고이고이 잘 쌓아진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정말 구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구제 받는 사람들도 조금 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에 또 양쪽 편에 강도가 둘이 달렸었습니다.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네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도 구원 안 하고 왜 우리도 구원을 안 해주냐? 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를 구원해야지. 이러면서 구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 죄를 그곳에서라도 깨닫고 죽기 직전에라도 깨닫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 겸손한 그 강도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난하는 이 강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막 외치지만은 전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제를 받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구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뭐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프롤레타리아 그룹이 부르주아 그룹을 그냥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뭔가 그들은 부당한 것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탈도할 대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자기가 같은 장소에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자기가 못 잡았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까? 자기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 던지니까 엄청난 그런 그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같은 장소에 이렇게 물고기 많은데도 못 잡은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기 죄를 너무나 밝히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 당신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통렬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시인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야, 이 양반 재주가 좋은 양반이구나, 이 양반이랑 동업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구나, 예수씨여 나랑 동업합시다 반반씩,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응해 주셨겠습니까? 조용히 떠나가셨을 겁니다. 조용히 떠나가셨을 겁니다.
바로 겸손하게 정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큰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지진이 정말 저주만 받다가 산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어물과 부족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쌓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은 경우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으로 드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업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그 헌금이 또 하늘에 쌓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늘 창고에 쌓으려면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쌓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그곳에 옮겨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 창고에 옮겨가 있지 않으면 그곳에 보관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조차 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하늘로 올려져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먼저 가려면은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늘나라의 마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자기가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 마음을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강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물질의 유혹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정말 이기가 어려운 그런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2절 말씀에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저장하는, 맡기는 이런 일을 하려면 눈이 성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눈이 성하다. 이 성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주름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진실하고 맑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맑으면, 그리고 나쁘다 하는 것은 악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성해진다, 눈이 맑아진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받을 물질, 받지 않아야 될 물질, 이런 걸 쉽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내가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이구나. 이 물질은 절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려면은 그만큼 우리 마음의 빛이 강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내 영혼에 받아 놓으면,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내 영혼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밝으면은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잘 보이니까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친교 시간에 친교를 할 때 이제 식사 다 끝나고 커피를 제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한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팁입니다 하고서 팁을 떠주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 팁을 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주는 걸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팁을 바라고 이렇게 갖다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애매합니다. 안 받으면은 참 주시는 분이 또 무한하잖아요. 그럴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 갖다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은 다 갖다가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다 해드려요. 정말 이거는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물이다. 정말 감동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만구적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그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맑아야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밝게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가 그런 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쌓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이런 그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잘 경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한 가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편지를 요한이 보낸 그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도시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아주 극렬한 그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바라는 신앙인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까지도 그들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정면으로 막 공격할 때 이것을 잘 막아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에 빠지는도다 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이 불러다가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주를 할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할 때에는 실패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측면 공격을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료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축제를 열고 그 축제에 와서 같이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축제에 살짝 초점을 하면 그들이 즐거이 응할 것이다 하는 이런 지혜를 발람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얼싸좋구나고서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정말 즐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냥 음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측면으로 슬쩍 들어오는 것, 그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그 정도야. 예를 들어 술 한 잔이야 뭐 괜찮겠지.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한 잔 마시는 거야 뭐 어떻겠어.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거 조금 받는 거 어떻겠어. 그런 거 뭐 어떻겠어.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면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안 통할 경우에는 쉽게 측면으로 살짝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람의 교훈, 측면 공격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유혹들을 우리가 또한 잘 분별해서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측면으로 살짝 들어오는 것을 냉정하게 딱 막아버린다면 당장은 내가 궁핍해질 수도 있고 당장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재물을 감추어 놨다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 공격도 단호하게 잘 분별해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경계를 해주신 말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만 너희들이 이긴다면 큰 싸움 다 이겨놓고 이 측면으로 들어오는 작은 싸움에서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힘돌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힘돌을 주어서 그를 참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 공격만이 아니라 측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유혹까지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차단을 정말 단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정말 공급받는 역사,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며시 측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을 허용함으로써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측면 공격을 오는 것이 없는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